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지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게임하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쇼핑하는 것보다 더 예배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565장인데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 찬송 여러분 아시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예배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럴 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심 먹고 이야기하다가 좀 쉬다가 또 바둑 두다가 예배하러 가자.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단임 목회 30년 이상을 하면서 단기 선교회를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제일 먼저 간 데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입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중국과 그리고 필리핀,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를 다녀왔고 이번에는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나라의 예배가 너무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교회가 예배를 몇 시간 드린 줄 아십니까? 3시간을 드려요. 1시간을 뜨겁게 찬양을 하고 설교를 2번 듣고 설교 1번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설교 1번 듣고 기도가 찬양하고 또 집에 가지 않고 또 찬양하고 3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중국이나 필리핀도 보통 2시간 넘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정말 마음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 받은 모습도 안 보이고 그래서 예배 견디기, 그냥 언제 마치느냐 시계 보고 또 아니면 주보에 글자 확인하고 또 낙서하고 또 다음번에 있을 회의 준비하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생각은 외출하고, 자, 이런 예배는 열정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배가 열정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진리는 예수님 자신 혹은 말씀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맨정신으로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취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들으십시다. 감사 충만한 예배, 말씀이 충만한 예배,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에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힘을 얻고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적인 권위로 그렇게 이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 절 역대상 5장 15장 29절 말씀이 더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너무나 기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아내 미갈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그것을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미갈이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다른 예배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중에 다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은혜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미갈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난 저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돼. 그럴 때 나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판단으로 상대방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요사이 이제 인기 있는 찬양곡이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소원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장막은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 이 표현은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다윗이 주의 장막을 사모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시편을 가사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주의 장막을 얼마나 사모했냐면 마음이 쇠약할 정도까지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에도 못 가고 성전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왕으로서 왕궁에 못 가는 것보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면서 참새나 제비를 더 부러워합니다. 참새나 제비는 성전을 마음껏 드나들면서 처마 밑에 새끼들 보금자리를 만들고 자유롭게 드나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피신 중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악인들과 함께 즐거운 파티하면서 세상 것을 누리는 그 날이 그런 날이 첫날보다도 주의 궁정에서 주의 장막에서 보내는 한 날이 더 귀중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 만날보다 더 귀한 날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열정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인 예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소멸하면 찬양이 멈추게 되는데 이 찬양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찬양이 우러나질 않습니다. 찬송 부르기가 싫어집니다. 찬송의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럴 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성령이 소멸되어질 때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 찬양이 멈춰지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범죄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진다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결코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할 때 잃어버리는 것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그 다음 절 보십시오.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회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 다음에 자신의 입술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송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찬송을 부르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번연의 전류 역정을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인공 기독도, 성도라 그러죠. 기독도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제일 먼저 겪는 고초가 무엇이냐면 찬송을 잃어버린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기독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운 궁지에서 빠져나오면 제일 먼저 찬송을 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선교 모임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장립집사님인데, 서리집사도 아니고 장립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교회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번 주간에 마음이 힘들었는데 트로트를 듣고 감동을 받고 힐링을 얻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우리 성도라면 찬송의 은혜 받았다고, 찬송으로 힐링 되었다고, 찬송으로 내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찬송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얼마나 찬양이 우러나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정적인 찬송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 말씀 잘 하십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다라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잘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일어난 정세가 그 다음 19절입니다. 19절에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찬송에 힘이 없습니까? 왜 찬송에 은혜가 없습니까? 왜 찬송 부르기 싫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 5절 나오면 어느 중직자는 기겁을 한답니다. 이 언제 다 부를꼬? 여러분 열정적인 예배에는 찬송을 1시간 불러도 지겹지 않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좀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편, 그러니까 시, 찬미,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는데 이 시는 시편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그 신앙을
간직한 일반적인 찬양 노래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찬미는 신이나 영웅을 찬양할 때 부르던 노래였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내에서 시작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영광송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 신령한 노래인데요. 이 신령한 노래들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 만들어지고 불려진 찬송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부르는 찬송가는 모두가 다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곡이 작곡되었고 가사가 붙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령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도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인도 예배 때 사진을 찍어 왔었는데 어떤 스태프들이 없어가지고 사진만 찍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했더라면 여러분들에게 참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안타깝게 사진밖에 없어서 사진은 오후에 제가 설명하면서 소개를 드리겠고,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을 때 그 헌당 예배할 때 사람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한 모습을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라들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남자들도 저렇게 손뼉치며 춤추며 찬양합니다. 다들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예,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강단 위에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어떤 분은 웃으면서 막 부르죠. 이번 인도에서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져라고 찬송이 아니라 노래합니다. 세상 노래합니다. 트로트 붐이 불러가지고 트로트 갱년대회나 트로트를 TV에서 하면은 거기에 막 우리의 혼이 빠지고 정신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만이라도 찬송 부를 때 목이 터져라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예배가 열정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의 예배는 생동감 있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정의 예배란 교회 안에서의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상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감사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마음이 온화할 수 있는가, 얼굴이 온화하고 저렇게 행복해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 믿구나, 예수 믿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예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세 동안 살 때 인상 쓰며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 원망하며 살지 마시오. 세상 사람들 노래하며 사는데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 찬송을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